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왕들이 어떤 왕인가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 항상 이 시대적 상황을 살펴서 보면 언제나 약한 나라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너무 많았고 언제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는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강대국일 때는 이스라엘이 차라리 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북쪽에 또 다른 강대국 이 아수르가 나타나자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왜 복잡한가 하면 어느 쪽 편에 줄을 서야 될지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강대국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고 또 그곳에 아마 그들에게 몸을 약소국이 취하는 자세들이겠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왕들이 또 정치적인 판단하는 내용들을 함께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강대국일까? 남쪽의 애굽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 어디가 이제 강대국이었는가 하면 애굽은 점점 약해지고 북쪽의 아수르가 여러분 강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강대국이 된 이 아수르는 아무리 연합하여서 그곳을 치려하여도 소용이 없는 그만큼 강대국이었죠. 결국은 정치적인 이 판단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고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당시의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기로 합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왕궁의 은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요즘 이런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 버리지요. 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리고
아수르의 신상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나라를 지키는 대신에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엄청난 양의 세금을 바치면서 비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점점 남유다의 쇠퇴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도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자, 누가 왕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총체적인 난국인 때에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당장 내일 나라가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의 나라가 무려 130년이라는 세월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남유다 결국 침공하는 역사가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뛰어난 전략가이고 전쟁에 능력 있는 이런 왕이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를 주목해서 사실 보여주는 것은 어떤 전쟁에 있는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행한 일은 그 나라를 개혁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았다는 평가는 굉장히 특별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여러분 이미 있어 왔죠.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 아마샤라는 왕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교만했고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담,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왕들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이유로 이들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산당이라는 것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뭘 했는가 하면 산당을 제거했어요.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 왕 이후에 130년이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산당은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에 처음 이방신을 섬기는 처소로 산당이 등장합니다. 이런 산당은 여러분 주전 2500년 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금까지 오늘 역사를 보는 이 열왕기하 8장 18장까지도 보면 이 산당이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이 얼마나 오랜 시간 존재했는지 이제 산당은 신을 모시는 장소로 굉장히 잘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 신을 위한 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역사에 보면 솔로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행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 기적, 솔로몬이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성전을 짓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산당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던 곳이죠. 이 가나안 산당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산당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만큼 산당이 그들에게 굉장히 다가온 친숙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힌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있던 산당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산당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만들어진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달랐을까요? 가나안의 산당은 말 그대로 이방신을 위해 세운 산당,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산당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에 있습니다. 그 풍요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고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을 빌어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산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산당은 어떻겠습니까?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평이 실행되는 길을 바라기 위한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다 보니까 과연 가나안의 산당과 여호와의 산당 사람들이 어디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풍요를 주는 가나안 산당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평을 세워주려고 하는 여호와의 산당을 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또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죠. 바알과 같은 산당을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이 여호와를 위한 산당들도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도 역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맞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산당에 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 빌지 말고 여기 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빌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지은 산당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풍요를 왜 쫓아갔기 때문에 거기 역시 수많은 이방의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로 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산당을 폐한 것이에요. 그동안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 말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이 놋뱀, 놋으로 만든 뱀. 여러분 이 놋뱀 사건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 이제 광야 생활,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지 불뱀이 사람들을 물자 막 열이 막 올라와서 막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때만 다 사용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오늘 말씀이 보았던 히스기야 굉장히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 놋뱀을 계속 숭배하고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 놋뱀을 보면 병이 낫는 것처럼 놋뱀을 보면 뭔가 잘 될 것처럼 하나의 미신적인 요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는 능력의 뱀으로 남은 겁니다. 뭡니까? 우상이죠.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바로 이 우상이었던 놋뱀을 드디어 부수어 버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동안의 역대 왕들이 하지 않은 이 일들을 히스기야 한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역대 유다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유다에 그렇게 평가받은 왕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요시야 같은 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그만큼 잘한 왕이라는 과장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위협할 때 사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극찬을 해놓는데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막상 이제 8절 이후부터 읽어보면 갑자기 막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막 막 세금 것처럼 막 은과 금도 갖다 바치면서 좀 봐달라고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즉 히스기야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것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이후로 나라가 130년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은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마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떨 때 자기 영광을 위해 교만한 모습을 좀 드러냈으면 실제적인 법으로 보면 큰 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간하고 여러분 살인하고 계획살인하고 은폐하고 이건 완전히 형사처벌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히스기야도 부족하지만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개혁이 필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이 일을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여러분 내 삶에 뭔가 깨어져야 될 것, 개혁돼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여러분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자기 죄를 깨달았고 다윗도 자기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자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한 학생 하나가 기도회 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참 저도 인상 깊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은혜를 받고 나눔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죄를 보게 하는구나.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죄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되냐? 슬퍼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 죄가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죠. 팔복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통이 없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음란한 죄를 짓고 계획살인을 지었을 때 주여 나를 주의 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죄의 무감각입니다. 죄를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데를 깨달았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무감각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는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아파해야 돼요. 아파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감각하죠. 특히 여러분, 청소년들 범죄가 이제 막 많아지는 것들을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어떤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막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 마음으로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슬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토해낼 수 있어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숴버리고 목뱀을 부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내 죄의 해결이 있을 때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토설해내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주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자백하고 부수고 변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는 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뭔지를 발견. 특별히 여러분, 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내가 진짜 어떻게 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마음에서 오는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참 여러 왕들과 다르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과 같이 가졌고 자기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켰던 자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는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애통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또 지내면서 또 학업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모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몇 번이나 미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속히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마쳤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주까지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함께 1, 2, 3부 예배를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고등부 설교를 듣고 또 드린 설교 요약과 질문을 보면서 답을 달고 한 주 동안 정말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안녕.